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지 아니면 그릇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것이 뭐냐, 그릇된 것이 뭐냐, 이게 삶의 기준이 올바르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그릇되면 그릇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릇된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왜냐?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올바로 살아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 때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릇된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바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뭐냐, 왜곡하여서 공격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냐? 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존경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초창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제일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얻은 답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속아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든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했는데 사실은 내가 속아서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있다고.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게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입니까? 사단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 그러면서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속았다. 음.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을 빼먹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을 그냥 내 책임으로 안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만큼 왜곡되어져 있느냐. 나는 문제가 없어요. 다 사단이 문제 있는 거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계속 속아서 계속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 아니에요. 그럼 방종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잖아.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왜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어. 그러면 내가 조져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왜 사단에게 전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셨잖아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또 방종을 합니다. 그게 복음이래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절대 방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규모를 회복해 주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삶의 규모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왜곡된 삶을 살고 막 자꾸 저주받은 짓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말씀에서 안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벗어납니까?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뭐가 와요? 동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동기. 들어와요. 그러면 육신적인 동기가 들어오면 그걸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언약 밖의 일이라. 그러면 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이탈이라고 합니다. 탈선이라고 하죠. 기차는요, 두 레일을 타고 갑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레일이 있을 때 가장 속력을 내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레일 밖으로 벗어나면요. 그거는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걸 보고 탈선이라고 합니다. 레일 밖으로 나가면 탈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차가 탈선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네. 그러나 레일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레일 안에 있을 때 그 기능을 해요. 밖에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때때로는요 목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탈선이 되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탈선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점검을 잘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검수원들이 그냥 대충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나겠지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대충 뚝뚝뚝 두드리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해서 들어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관심을 집중 있게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뚝뚝뚝 고장 그 뭐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문제 탁 생겨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수를 잘못했어.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냐? 당연히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음. 죽은 다음에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이 보니까 그런다 치자. 그런다 치자.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겠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 그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뭘 위해서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고. 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럼 중요한 건 뭐만 남아요? 현실만 남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하며 뭘 하며 살 것이냐.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건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됐지 뭐. 나머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 왜냐? 죽음이 없으면 아니 죽음이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다시 부활이 없다면 현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현실만. 죽음 이후에는 몰라 나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 뭐예요? 죽음 이후 세계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처럼 살고 부활이 없는데 부활할 것처럼 살고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고 부활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다. 죽은 이후에 살아나셨다.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갈 것이라 약속을 했다. 죽음 이후 세계가 있다. 음. 그리고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했다. 만약에 그게였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화 시켜야 된다. 사실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지. 나는 안 믿는데 말씀 듣는다? 안 들려집니다. 절대 들려질 수가 없지. 안 믿는데. 믿어야 들려지는 겁니다. 믿어야. 그잖아요. 믿으면 쉬워집니다. 안 믿어지면 그 무엇을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동센터에 보면 아픈 자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아프구나. 진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구나. 진짜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제가 왔다니까 제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아픈 사람이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뭔지도 몰라. 막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 마음속에. 근데 그게 저희가 왔어요. 지난주. 그렇구나. 진짜 이 사람 말 안아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왔다니까요. 음. 그래야 예수 생명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아요. 아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유로 한다고 그건 잠시 잠깐이지만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진짜 그 아픔을 안다면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돼. 누구처럼요? 문둥병을 데리고 간 친구처럼. 문둥병을 메고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친구 네 명이서. 그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해결받는 거예요.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죽음이 없냐? 있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계가 없어? 있어. 음. 부활? 있어.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럼 지금 너는 지옥 갈 것 같아. 너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고통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실을 5천년 아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천연매로 나타나셨어. 그 내세도 말해주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기가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3절에 이걸 동글뱅이를 쳤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무엇으로도 속지 말라. 그 무슨 소리에도 속지 말라. 그 어떤 열매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래요. 왜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네. 분명히 알려줬어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짓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거를 확인시켜서 뭐 하려고요? 돌이켜서 준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우선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다시 재조명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감정의 선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냐? 없어요. 절대 못 넘어섭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지고 가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걸 말씀 안으로 가지고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진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애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누구 때문에 누구 뭐 책임 말씀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럼 답 나온다니까. 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안 맞아요. 말씀 안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말씀 안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속에 답이 나와요. 계속 답을 쓰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계속 답을 쓰다 보면 문제가 떠나버립니다. 계속 답을 쓰다 보면 하나님 약속한 축복의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신비도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계속 쓰다 보면 답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요. 그게 요셉들의 형통한 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디로 언약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언약 안으로 자꾸 내 감정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다 아니에요. 자꾸 지금에 있는 문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음. 과거가 어떻더니 내가 과거에 체험을 했던 거 어떻더니 다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가지고 지금 있는 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그러면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할머니가 되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내가 몇 권 쓸지 몰라.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인생을 말하자면 지나온 과정을 쓰면 내가 소설을 쓴다면 몇 권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면 안 돼. 그 감정으로 지금 살면 안 돼. 그건 상처일 뿐이에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너무 상처가 있고 막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갔는데 또 안 되고 말씀 들어갔는데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해결되어지는 문제로 확인되어 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도전하시고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날마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